오늘은 구약개론 6번째 시간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의 그 명칭은 영어로는 The Book of Leviticus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구약 성경의 3번째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 레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와이디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와이크라고는 얘기는 이 히브리 성경이 레위기의 제일 첫 번째 말을 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말을 성경의 표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 역에서는 레비디콘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에서 얘기는 똑같이 레비디커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도 그들의 말을 따라서 레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레비디커스란 말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3번째에 있는 이 책은 레위기입니다. 그럼 이 레위기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과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이 지침서가 바로 이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과의 교통,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물에서 어떻게 이 자연과의 교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인간들과 인간들의 규범이 있고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범죄함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목표라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는가, 그것의 중심이 바로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보여준 이 속죄의 신앙과 희생은 다시 말하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거기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사용하는 제물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재의 역할, 이 속죄 신앙의 희생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를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사라든지 이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제물이라든지 그 죽임이라든지 그것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부분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여진 속죄의 신앙과 희생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레위기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6부분으로 살펴보게 되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 1장에서부터 27장의 말씀까지 지금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의 제물에 관한 규정을 1장에서부터 7장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중에 관한 규정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관계,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러면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고 그 속에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이 번제라는 말은 아라라는 말로 불이 올라가다, 연기가 올라가다, 향기가 올라가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번제로 드린 제물이 뭐지요? 숫소나 수양이나 수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것을 번제로 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가 있습니다. 2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 소제의 뜻은 미나라라는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물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죠. 이 소제라고 하는 말씀은 피 없이 드리는 곡식의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를 드릴 때든지 화목제를 드릴 때든지 석곤제를 드릴 때든지 뭐 이런 제사들과 함께 이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는요, 또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소제만을 드릴 수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뭐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을 표할 때는 언제든지 이 소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5종류로 드려요.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화덕으로 구운 소제가 있고요, 철판으로 부쳐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솥에 삶아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그리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5가지 종류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화목제는 휘람이란 뜻으로 화해하고 조정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끊어진 것을 화목제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시 관계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화목제로 드리는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숫것이나 암것으로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에서는 오직 숫것만 드렸어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암수 구분 없이 어느 것으로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또 제사장과 하나님, 개인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됨을 말씀해 주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 13절 말씀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속죄제라는 말은 하다트란 말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그 한 제물을 가지고 2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모든 우리 제사를 드릴 때 나의 죄를 정화시켜야 되지 않아요? 나의 죄를 위해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잖아. 이럴 때는 필히 모두가 안수를 해야 돼.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짐승은 누가 잡지요? 짐승은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아요. 내가 그 짐승을 잡고 내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리고 속죄제를, 앞으로 드린 모든 속건제를 이 짐승은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아가고 내가 소제를 만들어가고, 전부 누구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해주는 거 없어요. 제사장이 할 때가 언제냐? 제사장 할 때는요, 속죄일에 우리에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대중이나 뭐 회중이나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이 안수하고 그들이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 제사는 전부 나에게 달렸어요. 왜 나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는요, 짐승에게 안수하고 내가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는요, 2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요. 한 짐승을 가지고. 첫 번째 부분은 뭐냐? 짐승이 각을 뜨면 모든 기름, 콩팥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이 번제 같은 경우는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요. 오늘 여기 속죄제는 번제단에서 이제 기름과 콩팥이나 간의 꺼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번제단에서 이제 태우고요. 나머지 부분, 몸통 전부, 가죽이라든지 이 짐승의 각을 뜬 나머지 부분, 이 정강이 부분요, 어디로 가져가냐면
바로 재버리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짐승의 그 재물을 그곳에서 태우는 거예요.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그 속건제의 원뜻이 아삼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또 이웃에 관하여 과실로 인해서 이 배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관계 개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법을 부지중에 어길 수도 있고요. 성물을 다루다가 부실 수도 있고요. 또 이웃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이 아니라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속건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 제사를 드려요. 이 속건제 제사는 어디서 드리죠? 이 모두 번제단에서 드려요. 이거는 속죄제만 어디서 드린다고요? 예, 번제단과 재버리는 곳에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 속죄제는요, 하나님께 대한 죄의 근원에 대한 범죄를 드리는 제사라면, 이 속건제는요, 죄의 열매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드려진 이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사, 화목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누가 이 제물을 이제 다뤄야 되죠? 우리가 각을 떠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제사장이 어떻게 이 제사 제물을 다루는가, 그 규정을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번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소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대제사장이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소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속죄제는 어떻게 다루고 속건제는 어떻게 다루고,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자기가 그 제물의 분깃을 가지고 또 화목제 분깃은 어떻게 나누고, 그래서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사장이 제물에 다루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속죄제나 속건제 이렇게 드리고 번제 드리고 또 화목제 드리고, 그리고 나면 이 제사를 집례 주신 제사장이 이 일부분을 가져가게 돼요. 소제도 그러고요. 그럴 때 제사장이 이 제물을 어떻게 제사장들끼리 나누고 또 백성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규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제사장이 제물을 다루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은 두 번째로 제사장의 임직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규정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겠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잖아요. 근데 성막을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제사제도 이 규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때 가장 필요한 자가 누구죠? 이 모습을 맡아서 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이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의 말씀은 최초의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이 임명된 아론 자손들이 어떻게 제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제사장을 세울 때 누가 이 일을 해줄까요? 누가? 하나님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사장 임명.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론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아론이 스스로 제사장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이 제사장이 직임을 준 하나님도 위임받은 자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오늘 8장에서부터 10장의 말씀은 사실 모세가 이 제사를 집내죠. 첫 번째 제사장을요, 집내줘요. 그래서 준비된 것을 다 준비되고 나면요, 모세가 이 제사장 된 아론이라든지 그 아들들요 다 씻어주고요, 모세가 일일이 제사장복을 입혀주고요, 그리고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입혀줘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줘요. 속죄제를 어떻게 하느냐? 아론이 그 짐승에다가 안수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넷불에다가 바르고요, 속죄제의 예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수하고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모든 고기를,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뭐로 임명을 받아요? 네가 제사장의 죄가 없음을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모세가 임직식을 거행해줘요. 그래 8장 22절과 36절에. 그래서 임직식 할 때도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아론이 거기다가 짐승에다가 안수하고 이제 잡으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오른쪽 깃불이, 오른손 엄지 손톱,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요, 제단 사면에 뿌려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려요. 요제가 뭐죠?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거기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서 이제 이 유임식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다 진행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바로 이 이제 아론이 이젠 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에서는 아론의 첫 제사의 집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준비하죠. 양이나 이 제물들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난 제물을 준비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아깨오니가 이 임식을 받았어요. 내가 이 임식을 행했는데 그럼 이 임식이 했으니까 내가 죄가 없어졌구나,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증대할 때는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자신에서 번제를 드려야 돼. 한 번 됐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죄를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그 죄를 번제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요. 이것을 다 누가 보여준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자기에게 보여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보여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붙여도 안 되고요, 내가 뺏어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모양을 다 보여줬고요, 율법의 모든 모습을 다 알려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모세는 그대로 전해줬어요. 마찬가지 이 제사장을 세울 때 모세가 그 아론에게 행했던 모든 절차와 모양과 형식대로 아론이 그걸 받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바로 9장 22절과 2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 제사장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요. 그 10장에 있는 말씀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사르다가 그 향에서 불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장,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로 제사를, 우리 임의의 불로 제사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주신 불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피를 다 발라놓고요, 제사장 아론이 이제 피를 발라서 그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 불에 씨가 활활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주신 이 불씨를 간직해서 대대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가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지금 어떠니? 첫 제사하고 난 다음에 과실이 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할 당시에 네 가족에 누가 죽었든지 간에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너는 계속해서 이 직무를 수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0장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줘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10장 8절과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은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래요. 술을 마시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먹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앞으로 뭐 전제도 있고 이런 걸 아마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신 혼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술을 먹어서는 안 돼. 아니, 이거 옛날이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더더욱 안 돼. 지금 평신도까지 술 먹는 거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요. 실수해버렸잖아요. 제단불을 갖다 놔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주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에 있어서 이제 제사장이 드릴 소득과 백성의 속죄제의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왜 먹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너희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짊어져서 제사장이 죽어요, 살아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의 말씀 보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율법으로 정해주고 있어요. 이 동물 중에서 부정한 것이 뭐냐? 구분 갈라지고 대책임질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이 중에 하나가 되면 이것은요 부정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은 뭐지요?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그 짐승은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대책임질하죠. 이게 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정한 짐승은 어디가 있죠? 돼지 같은 경우 발굽이 갈라졌잖아요. 발에 굽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대책임질 못하잖아요. 이러면 이 돼지가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고기는 모든 바다나 강이나 어느 물에 있든지 간에 정한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합니다. 그런데 비늘이 없는 것, 미꾸라지든지 뱀장어 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새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용이나 곡식이나 곤충을 먹는 새는 정한 거지만 짐승을 잡아먹는 새는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다리를 가진 이런 것은 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고 뛴다든지 이런 종류들은 부정한 거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짐승 중에 기는 짐승, 이 기는 짐승은 모든 것을 부정하단 말입니다. 기는 거. 그러니까 이 기는 짐승은요, 뭐 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지? 기어다니잖아요. 배로 기어다니는 이 기어다니는 짐승은 결코 먹고, 다리가 많은 짐승, 뭐 진해 같은 것도 부정한 거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 정하고 부정한 걸 왜 정했어요? 하나님 백성 어떤 사람이?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는 음식 먹는 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 깨끗한 걸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적에 대해서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45절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출산에 대한 결례가 있어요.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또 딸을 낳았을 때 이야기합니다. 아들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이 아이는 할례를 행하고 33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해지고,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해져요. 이때는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사녀리 깨끗해졌어요. 33일, 60일 지나고 나면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요, 속죄제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그럼 내가 가난해,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 여인을 속죄한 즉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라병의 판결을 내립니다. 라병의 판결은 재판장이 내리죠. 종기나 오미나 불에 대인 것을 보고 환부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그 진상을 살핀 후에 판결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대한 정결의식이 있죠. 다 나섰습니다. 그러면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의 이 순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중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 율출에 대한 부정이 있습니다. 15장이 얘기하잖아요. 월경한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고요. 남자가 설정하면 저녁까지 부정하고요. 만약에 출혈이 계속 생기면 출혈이 나는 날 모든 날 동안 이제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부정한 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다음에 16장의 말씀 보면 속죄일에 대한 의식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언제지요? 7월 10일을 얘기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땅이라든지 성물이라든지 또 인간의 모든 마음, 우리가 죄를 졌던 모든 것을 다 속죄해 주는 날이, 이날은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날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이 수송아지로 이제 속죄하고요. 그 피를 가지고 법궤 7번 뿌리고 동편에다가 다시 뿌리고, 그리고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수염소 1마리로 속죄하고, 그리고 아사셀 양 1마리, 아사셀 양 1마리, 이 염소 1마리를 광야에 내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물과 그 모든 속죄물을 태워서 백성의 죄를 속죄해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레위기의 말씀을 강의해 놓은 말씀이 우리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 보시면 1장부터 20장에 자세하게 그 안에 부분 얘기했어요. 오늘은 개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된 내용을 쉽게 그냥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성결 법정이 있어요. 17장에서부터 2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의 깨끗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법 중에 17장에는요, 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피 먹는 거는요, 언제부터 안 돼요? 뭐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거 전혀 될 수 없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자연환경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짐승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율법에서도 얘기했고요. 피는요, 신약에서도 안 돼요. 여러분, 피 드시면 안 돼요. 예? 뭐 선짓국 맛있게 넣는다, 순대, 피 들어간 순대 먹는다, 이거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걸 사도회에서 막아놨어요.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괜찮다고 막 먹어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뭐 기름도 먹어도 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제물로 얘기하셨잖아요. 못 먹었어요. 구약에는 기름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 모든 걸 다 먹어요. 모든 짐승, 뭐 날짐승 먹고 싶은 거 다 드셔도 돼요. 근데 피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묶어놓은 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버리냐? 피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17장에는 피 먹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에는 가증한 성생활, 근친상간이라든지 짐승교종, 문란한 성관계, 동성애, 이런 말씀에 대한 이 성생활에 대해서요, 얘기 18장에 있고요. 19장에는요, 이 사회 규범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섬기느냐, 하나님께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적인 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판관의 재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방 풍습을 배제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2가지 직물로 옷을 만들지 말라 그러고요. 두 종 이상의 식물을 밭에 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규범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20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한 죄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죄. 그것이 뭐냐, 우상 섬기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얘기했어요. 1절에서 7절, 27절. 몰래게 그 자식을 바치면 반드시 죽이고요. 잡심자와 박순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근친상간하는 자,
그 쭉 나와 있어요. 뭐 아버지, 어머니, 뭐 며느리, 아내, 장모, 뭐 이런 사람들, 뭐 백숙, 뭐 형제, 아내와 동치마 이런 사람을 다 죽이고요. 어떤 자를 또 죽이라 그랬네요. 회개한 짓을 하는 자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 회개한 짓이 누구냐? 남자끼리 동침하는 자, 이 동성연애하는 걸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하나를 죽이라 그랬다니까. 그리고 남녀가 짐승과 교접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얘기한 것은요, 레위기 20장에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동성애 인정하는 거 인정하면 안 돼요.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장은 제사장의 청결 규례 얘기했고, 22장은 제사장의 성물 먹는 법을 얘기했고, 23장에서는 여호와의 절기에 제물을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성소에서 항상 행할 것은 뭐냐? 등잔불이 항상 켜져야 되고요. 떡상에 떡이 항상 올려져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성소에서 행할 일이에요. 제사장이 날마다 감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안식년은 7년을 얘기해요. 이 안식년 7년은 대부분 농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지요. 이 농사 지을 때 농지를 쉬게 하라는 거예요. 7년 내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은 반드시 쉬게 하고, 그리고 과일나무도 쉬게 하고, 모든 식물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을 한 곳에서 하지 말고 돌려서 식물을 심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희년이에요. 희년은 무엇을 얘기하는? 50년을 얘기해요. 7년을 지나고 난 다음해가 희년인데, 이 희년이라는 말은 되돌림과 해방과 자유를 상징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요, 모든 것이 돌아와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남에게 저당 잡혔던 것도 돌아오고요. 내 집이 남에게 넘어가도 돌아오고요. 내가 남에게 노예가 돼도 해방돼서 돌아온 해가 희년이라고 얘기하는 희년. 그래서 이 희년에도요, 이제 어떻게 희년을 우리가 보낼 것인가, 희년을 지키고 희년에 대한 규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을 정말로 그 인권과 그 삶을 보호해 주고 계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6장에 보니까 복과 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복을 주지만 어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화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요. 만나기를 원하셔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자기 자식이에요. 재산과 모든 것보다는요, 자기 자녀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근데 만나면 어떤 만남을 가져야 돼요? 거룩함으로 만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7장에는 소원제물과 10분의 1의 헌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자 할 때 선을 작정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돈으로 드릴 때 성전의 세계대로 하는 것, 남자 여자 그 연령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리고 가축을 드릴 때, 가옥을 드릴 때, 밭을 드릴 때, 또 희년을 기준으로 면제하는 법, 곡식과 가축의 10분의 1을 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맺으면요, 하나님 왜 이런 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라는 법을 하나님이 써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 이 하나님과 이 제사장들,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어서 이들을 하나님과 접합하는 연결의 다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보여준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 주신 법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해주고 계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한 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 하지 않고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살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항상 그 하나님 말씀에 발맞춰 살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 어떤 걸 더 과욕을 부린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그 과욕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법이 돼. 하나님을 떠나게 돼.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실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도 쉽지 않아요. 넉넉지 않아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보인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런 법을 우리에게 다 주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 율법 613가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법 안에는요, 우리 생명을 사는 길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접합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특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뜻으로 맞춰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 오실 표성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때요? 우리가 죄와 범죄를 지면 짐승이 해결했어요. 하나님 정한 법도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흡양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바로 우리의 중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이 법도를 주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 그 예수를 믿으면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 능력과 권세를 주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표징으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레위기를 풀다가 우리가 성막 공부하다 보니까 전부 누구를 나타내? 주님을 나타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누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생명의 성령이 되시는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이 레위기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그 안에 있는 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짐승만 갖다 드리면 끝나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줘요. 이게 놀라운 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거하면 우리가 구약 사람보다 더 정결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려 죽으신 그 처절함이 내게 있고요. 내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어떻게 하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령을 따라서 정말로 거룩함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예수께 인도하고 예수의 영광으로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과 깨끗함이 세상의 죄로 묻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